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약속하신 언약과 답을 따라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내용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명한 미래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과 길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분명한 길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거나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모든 힘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로마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장애물과 심지어는 법적으로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수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아까 한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로마,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고 확정될 때, 그때부터는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사건도 문제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달려갈 길, 방향, 그것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이 길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방황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과 삶이 어렵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어려움 속에 사실은 전혀 모르고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모르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어려움을 속에서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복음만 빼놓고 복음 밖에서 그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멸망의 길을, 계속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인도받게 되면 드디어 그 속에 감추어진 나의 로마,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눈만 열리면 됩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자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달려갈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고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정표대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끝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답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 끝.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의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끝을 알고,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2002년도 월드컵 이 경기를 봐도 막 흥분하거나 들떠 있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니까. 제일 흥분하고 진짜 드라마틱한 게 이탈리아전이었거든요. 이제는 봐도 막 흥분하거나 막 놀래거나 막 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골을 넣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지고 있다고 안타깝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끝을 알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생기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끝을 알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다르잖아요. 모르고 초행길을 가는 것과 알고 내가 확신 가지고 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제가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길입니다. 계속 오니까,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처음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이 마음이 다르죠.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모르고 오면은 계속 긴장의 연속에, 고민의 연속에, 갈등의 연속에 위기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의 70인 제자의 기준이요 특징입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핍박 속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네가 지금 핍박받는다고 멈추거나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증언한다면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증언할 수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서 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서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장애물과 법의 장애물과 핍박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절대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사람의 장애물, 법적인 장애물, 핍박의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형편대로 사람 뜻대로 법대로 핍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거기 기준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싸우는 이유,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확정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분명 확정된 말씀이 있으면 그거대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유라굴로 광풍, 어마어마한 풍랑. 진짜 불도 무섭지만 이 풍랑, 태풍, 이 비바람은요 바다에서 만났을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뭐 바다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지난번에 한번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 그때 배를 한 30분 탔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야, 물이 무섭구나. 한순간에 이게 뒤집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배가요 30분을 가는데 진짜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얼마나 출렁이는지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멀미를 했습니다. 멀미. 배 타자마자 5분도 안 돼서요. 제가 앞에 의자를 붙잡고 계속 고개 숙이면서 갔습니다. 배가 계속 위아래로 출렁대는데요. 이게 그 배가 작은 배도 아니에요. 한 3,400명 타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배 옆에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수면하고 이렇게 딱 창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게 창문에 이렇게 반쯤 들어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야, 독도 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물이 무섭구나. 바울이 그때는 얼마나 지금보다도 더 배가 약했겠습니까? 그런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다시 말하면은 바울에게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에게서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죄수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뭐 사회 돌아가는 거나 정치나 경제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할까?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만큼 너무 세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조금만 좀 바르게 돌아가도 안 싸울 텐데, 갈등하지 않을 텐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을 만큼 사실은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나라든 민족이든 정치든 경제든 참 어렵게 돌아가요. 갈수록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점점 국민소득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잘못 없는데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보면은 자기들도 얘기해요. 특히 이 로마의 총독이나 이 사람들은 바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죄수선을 타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안 가도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나와도 돼요. 근데 굳이 그걸 나오지 않고 순순히 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쭉 순종하면서 가게 되죠. 이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27장 10절에 미리 얘기해 줍니다. 배를 탄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반응 어땠냐? 아무도 안 믿어요. 전도자의 말을 안 믿어요. 백부장이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다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13절에 이렇게까지 확신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바울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 그리고 본인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변을 끼고 드디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풍랑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얼마만 뛰어? 광풍이, 그냥 풍랑이 아니죠. 광풍이 몰아침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도 막을 수 없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만큼. 그렇죠. 아무도 얘기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광풍 속에 결국에는 이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게 되죠.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희망이 좀 보이면 살만하겠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도자 바울에게는 이때가 그 배를 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전까지 바다가 평온할 때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드디어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 바울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나가서 말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바울이 하던 규례대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고통당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하던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70지역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그래서 전도의 시작, 특히 풍랑받는 그 상황 속의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게 문제고 이게 고통이고 이게 어려움이고, 그러면서 내 말을 한참 하는데 한참 하고 나서 대부분이 어떠냐? 할 말 하고 끝나고 집에 가요. 이제 말을 했으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풀어놨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시 하나하나 주섬주 좀 싸서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가. 그래서요, 풀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듣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진짜 기도는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답인데 여기서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분명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모든 문제 끝났는데 현실만 돌아가면 유라굴라 광풍처럼 갑자기 계속 문제가 와요. 어쩔 때는 너무 두려워할 만큼, 버거워할 만큼 안 돼요. 안 돼서 나중에 포기할 만큼 문제가 와요. 근데 그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잖아요. 광풍을 안 만나게도 할 수 있잖아요. 비록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뜻대로 배를 띄워서 항해를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기후를 안 좋게 해서 못 출발하게 했으면 안 갈 텐데, 그렇죠? 조금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냥 허락하세요. 가게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똑같은 말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번에도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잖아요. 너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언제 이 얘기를 처음 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복음 받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때. 그렇죠? 바울을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설 자라는 걸 분명히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방해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방해가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함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과거입니다. 이미 주었어. 네가 하는 거 봐서 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 네가 살아나는 건 당연하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 이쯤 되면은 말하기가 귀찮았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아니라. 그렇죠?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광풍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그거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너는 왕 앞에서 증거할 증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 그렇죠? 전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276명의 사람들 생명을 이걸로 말미암아 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276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광풍대로 망하고 무너지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276명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276명을 살려내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죠? 우리가는 어떤 우리가입니까? 276명과 함께하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니까 못 도망가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형편대로 나이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렇죠?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바울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276명의 사람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광풍대로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었어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운명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렇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진짜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 친구분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자기 죽고 싶다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벌써 2, 3개월 전부터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잠이 안 온대요. 근데 불면증이 생기게 된 계기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본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게 됐나 봐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울증과 함께 이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울증이요, 육신적인 질병과 질환 때문에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암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육신적인 인연을 잃어버리면서도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튼 이 우울증이 오면서 계속 2, 3개월째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분이 꽤 연세도 있으신 분입니다.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만간에 좀 찾아뵈야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틀 뒤에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는데 보니까요,
이분이 그 옛날에는 잘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한창 우리나라가 프로레슬링이 활성화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본인의 장사하는 가게에다가 딱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차고 있는 어깨 딱 부러지고 딱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언뜻 봐도 190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아주 키가 크세요. 아주 막 당당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때는 뭐 건달 깡패가 두렵지 않더래요. 막 10명 20명씩 뭐 집어던지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집어던졌대요. 여튼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딱 그 20대 30대 그 얼굴 표정인데 당당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이제 이빨이 다 빠지고 그러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분이 사는 아파트 평상에 앉아서 한참을 얘기하고 이러었는데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리도 떨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막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젊을 때 챔피언 벨트를 차고 막 건달을 10명 20명씩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만큼 말하시는데도 이 말이 잘 안 되고 더듬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분이 본인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낙심되겠구나, 진짜 우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본인의 인생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기준에 두고 살아오신 거죠.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 무너질 것에 인생을 걸고 온 거예요. 그렇죠? 무너질 것에 어느 날 광풍이 부는데 그거 모르고 거기에 인생의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게 그분의 인생의 로마입니다. 그 무너질 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거예요. 본인의 옛날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광풍이 불어서 훅 날아갈 그런 인생인데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진짜 바람 부는 데 있는 꽃과 들풀과 같은 그런 삶이고 인생인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둘 때 그때부터 흔들릴 수 없는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풍랑만한 이 사건이요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배에서 276명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로마에 가서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이냐? 늘 회당에 들어가서 흩어진 이방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의 땅, 그 이방인 땅에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 앞에 증거하게 되고 세계 왕들 앞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바울이 처음 복음을 받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이었고 사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풍랑 만난 그 인생 속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그 현장을 풍랑 만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려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 받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끝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풍랑 같은 갈등과 문제가 와 있다면 이것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풍랑 만난 바울이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 기도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혼자라도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넘어서 진짜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의 가정,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직장 모든 현장을 살리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잖아요. 제일 빠른 응답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세요. 제일 빠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진짜 시간 정하고 예배드리세요. 가족한테 얘기하세요. 이 시간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 예배드리다가 또 밥 차리거나 예배드리다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이제는 내 현장의 응답이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내가 예배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서죠.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그렇죠. 그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시면서 예배드린답니다.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있는 광풍 만난 이 삶의 현장이 설레일 때까지. 내가 지금 광풍 만난 이 현장이 아시죠?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것처럼 소풍 가는 그날보다도요 전날 내일 소풍 간다. 그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내일이면 소풍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그 소풍 갈 때는 늘 설레었습니다. 뭐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가까운 데 가요. 근데요 가기 전에는 늘 설레요. 1년에 그때 당시에 몇 번 못 먹는 김밥을 소풍 가는 그날 먹어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김밥 막 싸주시고요. 거기다가 사이다 한 병 딱 넣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생각만 해도 친구들하고 학교 안 가고 이제 소풍 가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주로 어디로 가냐? 무덤으로 갔어요.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양재동 가기 전에 보니까 헌인릉이라고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소풍 갔던 데입니다. 거기. 제일 많이 갔던 게 그 서울의 동국대 옆에 장충단 공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동물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소풍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로 다 왕릉. 남의 무덤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무덤으로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왜 무덤으로 소풍을 갔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뭐 갈 데가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여튼 근데도 소풍 가기 전날만 되면 그렇게 설레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장이 그렇게 설레일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한번 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제목과 전도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대로 요거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중에 기도 모임 가서 이것을 다시 풀어놓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 우리의 와 있는 그 모든 일, 모든 사건이요 진짜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희한하죠?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일이 유락으로 광풍을 만난 두려운 일인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건이 진심으로 감사가 돼요. 진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이거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야, 진짜 끝났네. 진짜 끝났구나.
진짜 괜찮았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속에 유라구로 광풍 같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중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